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제 다가오면서 이번 12월 달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Image of Christ라고, Figure of Christ 또는 Image of Christ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품으로 나타난다. 성품으로 나타나는데,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어떤 성품들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매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으로 바로 정직이라는 그러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도에 옥스퍼드 딕셔너리라고 요즘 아시죠? 옥스퍼드 딕셔너리라고 해가지고 옥스퍼드 사전에서 뭘 하냐면, 타임지 잡지에서는 Person of the Year를 꼭 씁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Person of the Year 해가지고 뽑아서 선전을 했죠. 근데 옥스퍼드 그 사전에서는 Word of the Year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가장 포퓰러하고 우리가 노티스해야 될 단어를 꼽는 겁니다. 근데 2016년도에 꼽혔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Post Truth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죠. Post Truth. 우리말로 구태여 번역을 하면 탈진리 또는 탈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 이후의 것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그 CNN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때 CNN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걸 그걸 폴리체크라고 하는데, 폴리체크, political check 해가지고 폴리체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시도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 트럼프가 얘기했던 이것이 거짓이다, 사실이다, 이거를 거기서 CNN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이 70%가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의 근거가 없는 거죠. 거짓말을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사실의 근거가 맞지 않는 말을 했다. 그래서 70%가 true false를 할 때 false에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CNN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거기서 팩트 체크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사실,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념, 개인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가짜뉴스가 판을 치게 된 거예요. 가짜뉴스가 판을 치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사실보다는 오히려 사실이라고 믿는 내 신념이 더 중요하게 사람들이 치니까, 그냥 뭐 소리 크게 하면은 그냥 그걸로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마냥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말입니다. 포스트 트루스. 그러니까 탈진리, 탈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개인 신념이나 그 감정을 더 받아들이는 그러한 정말 잘못된 세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서 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입니다,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직한 성품은 보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어떤 때는 부담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거를 다니엘로부터 오늘은 배워야만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 이거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아주 정직하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의 그의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빌라도 법정에서 그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정죄하면서 막 고소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자기 자칭하고 있고요, 우리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오직 로마의 시저만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원래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종교적인 신념보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면, 야,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불리한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하나도 상황에 흔들려서 자기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조금 외면하고 도피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직입니다. 한 번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지 않으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은 사전 정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을 속이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것, 그걸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직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직하고자 하는 갈망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지만 우리 스스로 실패할 때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we are in the process. 우리가 지금 프로세스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성품이 주는 축복을 알고 이것을 습관을 들이면서 훈련을 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성품인 정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거 정직을 어머니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직과 지식은 나의 보배요 나의 재산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걸 배웠기 때문에 상점 그 직원으로 근무할 때 얼마나 철저했냐면 거스름돈 6센트를 어느 할머니가 와서 뭘 사고 그냥 갔는데 6센트를 달려가기 위해서 10마일을 뛰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6센트 때문에 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검증하실 때 뭘 보시는가? 진실성을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검증을 하시는 것으로 세 가지로 검증을 하십니다. 근데 다니엘이 우리에서 오늘 다니엘로부터 배워야 될 겁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하고 뒷조사를 합니다. 중상모략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딴지 걸 게 없어. 딴지 걸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뒷조사를 합니다. 천상 이 친구는 말씀으로 검증할 수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일부러 그걸 만들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어 버립니다. 다리오 왕에게 고해가지고 다리오 왕이 내린 법령이 만들게 해서 거기서 걸리게끔 그렇게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이게 아주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하고 말하죠. 이게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이 뭐냐면 quick thinker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참 이걸 고민하고 찾아보고 하면서 그 기도하고 나왔던 게 뭐예요? 이 마음이 민첩하여 하는 히브리 말 본문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루하우 야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루하우 야티라, 탁월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루아흐 하는 성령 또는 영, 이는 야티라는 탁월한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히브리 말에서 뭘 말하냐면 일관된 진실성을 말합니다. 진실한 것이 일관됐다는 뜻이에요. 일관되게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도 마음속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조금도 숨김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중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무런 틈도 없었고 허물이 없었기 때문에 정직은 그에게 큰 유익을 줬다는 걸 말합니다. 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까?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정직하시죠? 근데 보니까 몇몇 분은 살면서 거짓말도 조금씩 섞어서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그걸 고치자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면은 가장 귀한 성품 중에 하나가 정직입니다. 정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면하자는 겁니다. 손가락질 받지 말자는 겁니다. 떳떳하자는 겁니다. 왜 정직하지 못하냐? 거짓은 당장의 유익을 주지만 정직은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은 당장 쾌락을 주지만 정직은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정직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정직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 속에 담겨진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은 행복의 비결입니다. 행복의 비결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국 격언 한번 띄워주세요. 하루를,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한 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한 해가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해라. 얼마나 정말 우리의 그 폐부를 찌르는 격언인지 모릅니다. 영국의 격언이에요. 근데 잠언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가 정직을 말하면 유쾌하다는 거예요. 행복은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나 이걸 TV 보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종합 격투기 선수, 여러분 아시죠? 종합 격투기 선수의 일본 한국 제일교포인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추성훈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추성훈 씨라고 격투기 선수죠. 유도 선수였던 사람이 격투기 선수가 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교포가 됐어요. 제일교포가.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냐 하면은 딸과 추사랑이라고, 사랑이라는 애하고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그걸 많이 올렸어요. 근데 사랑이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가 얼마나 유토란 사랑이라는 애가 아주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엄마도 물론이죠. 근데 자랐는데 일본에요, 일본에. 하와이에서 찍은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서 남자친구가 생겼어, 얘가. 남자친구가. 유토라는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사랑이가. 그러니까 얘가 조금씩 자라면서 불과 한 5살, 6살 뿐이 안 된 애가 이렇게 자라는데 어린애가 저 나이에도 이성을 좋아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걔를 좋아하는 거예요. 유토라는 아이를. 그러니까 유토가 집에 놀러 오기로 한 날 사랑이가 흥분해서 막 날뛰는 장면을 그대로 찍었어요. 근데 벨이 띵동 하고 올란 거예요. 그러니까 유토가 온 줄 알고 막 길길이 뛰는데 택배 아저씨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유토가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추성춘 씨의 그 부인이 일본 여자죠. 엄마가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아빠가 더 좋니? 유토가 더 좋니? 하고 물어봤어요. 짓궂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거침없이 유토! 그런 거예요. 유토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인 추성준이가 옆에 있다 머리 숙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당황하니까 다시 한번 물었어요. 얘가 좀 눈치껏 해가지고 좀 아빠가 더 좋다는 얘기를 하라고. 그럼 이 얘기 슬쩍 하면서 다시 물은 거예요. 두 번째 물었는데 너 아빠가 더 좋니? 유토가 더 좋니? 물으니까 유토! 하는 거예요. 또 몇 번을 물어도 자기가 좋은 거를 변함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야, 나이가 어리고 마음이 순수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간사함이 없구나. 저는 걔가 아빠를 더 좋아하고 유토를 더 좋아하고 이런 걸 그거에 관계가 없이 걔의 프리퍼런스가 뭔가 이 관계가 없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는 모습을 본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내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했을 때 그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아요. 항상 정직하면은 뭐예요? 꺼릴 게 없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이 거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직은 흑암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시편 24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러니까 정직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형통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냐? 장기적으로 늘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시대 때에도 그는 프라임 미니스터 했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때에도, 바사 왕인 고레스 왕 때에도 프라임 미니스터로 계속 이어져가는 그러한 형통함을 누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은,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정직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조그만 거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옛날에는 거짓말 참 많이 했어요. 눈에 보이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마음을 허태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근데 거짓말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을 다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진실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허태할까 봐 그런 게 때는 입에 일부러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조심해서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다는 건 훈련합니다. 이거를 훈련하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일랜드에 박성수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한 크리스천이에요. 이분이 IMF 때 자금이 막혀가지고, IMF 때 어렵지 않은 한국 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금이 막혀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하는데 돈이 돌지 않으니까 믿어지질 않고 의심만 오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신다는 말씀이 막 떠오르면서 마음 가운데 그래서 평안이 오더랍니다. 그리고 힘들어 하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외국 투자자가 찾아와서요, 회사로. 외국 투자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캐시로 5억 불을 투자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5억 불을 투자하겠다고. 일랜드가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IMF에서 5억 불을 투자하는데 투자 이유를 이 사람이 너무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투자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투자할 한국 회사를 찾았는데 이런 회사 저런 회사 다 들러봤지만 너의 회사만큼 장부가 2개가 이중장부가 아닌 회사가 없더라. 전부 이중장부인데 너희 회사는 이중장부가 아니어서 네 회사에다 투자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통함은 바로 정직할 때 형통함이 오게 된다는 것을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직은 신뢰를 얻는 비결입니다. 다니엘은 정직을 통해서 신뢰를 얻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뢰를 얻고 왕의 신뢰를 얻고 다리오 왕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방백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부득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신뢰했던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진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자기가 세운 왕의 법령에 의해서 사자굴에 놓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면서 모든 음모에도 담대해서 사자굴에서도조차 담대했던 그의 모습이, 왜? 그 담대함의 이유는 정직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요한일서 3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것을 받나니. 정직은 정직하신 하나님께 똑같은 DNA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무죄가 입증되고 충성된 신하의 힘이 확인되니까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스토리로 다니엘서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직하신 하나님, 그분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고상하신 작품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나누고 오는 말씀 정리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정직을 훈련할 것인가?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정직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정직하다 하더라도 사실 그 안을 들여보면 정직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마귀에게 우리는 속해 있으면은 거짓을 말하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법대로 살게 되면 거짓말을 슬쩍슬쩍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거를 이사야서 6장에 있는 장면을 어떻게 체험했냐면 이때 체험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감리사를 하면서 부흥회를 꽤 다녔거든요. 크리스마스 연습하느라고 좀 시끄러운데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합정동, 여러분 홍대 앞 있죠? 홍대 앞이 서교동하고 합정동 이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라고 성현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그 교회 부흥회를 한 3-4번 했어요. 아니 여러분, 한 군데 가면은 저는 여러 군데 교회 다니는 것보다 한 군데 교회에서 한 번 하면은 여러 번 부르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홍대 앞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저도 이제 젊은 사람들의 거기 맞추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찬양팀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찬양팀이 기가 막히게 잘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는데 예수 전도된 찬양이었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며 외치며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 다음에 후렴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찬양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happened to me.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그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중견 사이즈죠. 앞에 앉았는데 그 찬양을 하는데 그냥 환상이 열렸습니다. 그 교회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 앞에 나왔던 그 장면이 제게 보인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면서 그 찬양을 같이 했어요.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간증을 했어요, 그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실되게 나갈 때 어떠한 축복이 오는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제가 간직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고 그분 앞에 진실되게 나갈 때 저는 트레스티아스 하면서 뭐 하면서 집회하면서 수없이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또 그 앞에 나오신 여러 형제님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면은 거기서 정직이라는 그 하나님의 realm, 하나님의 그 어떤 그 authority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 전염이 돼서 우리 자신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정직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직을 위해서는 고통스럽더라도 솔직해지는 훈련을 쌓아야만 합니다. 정직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직은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도 침묵하는 게 부정직이에요. 거짓으로 동의하는 것, 실행할 마음이 없이 약속하는 것 모두 정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캇 팩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정직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의 이유는 도전과 그에 따르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은 큰 무리는 아니지만
작은 무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무리들이라도 진실되게, 정식되게, 아주 정직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게 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하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배에 올라 있는데 배를 띄워서 저 깊은 곳으로 가라 하니까 내가 밤새도록 마지막도록 그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나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할 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그물에 고기가 충만하게 잡히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렇게도 체험합니다. 그가 바로 배 그 안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부정한 자니이다, 나는 더럽습니다, 날 떠나소서 하고 고백하는 장면 아니에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정직 앞에, 진실함 앞에 나온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은 거짓과 정식, 그 거짓 정직 또는 진실을 가장한 정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포크라시, 애들도 그래요. 부모의 그 히포크라시,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정말 교회를 떠난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동안 제가 30여 년을 목회하면서 본 장로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사람 없으리라 전 믿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 정직해야 하게 행동하는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자신이 행하지 않은 것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서 내가 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죠.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 마하트마 간디 앞에 나와서 엄마가 얘 좀 그 사탕 먹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탕 먹지 않게 이빨이 다 썩으니까 사탕 먹지 않게 해달라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뭐라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 오십시오. 내가 그 얘기 해주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가서 사탕 먹지 마라, 이빨 썩는다. 그래서 왜 일주일을 기다리게 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탕을 좋아해서 내가 사탕을 먹으니까 내가 사탕 먹으면서 사탕 먹지 말라고 애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훈련해서 끊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작은 것에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 정직하게 미래가 아름답게 되는 모습을 가슴에 두고 바라보자는 겁니다. 거짓은 잠시 고통을 덜어줄 뿐이고 양심을 못 이기게 하고 잠시의 쾌락은 그 결과가 비참하다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네 번째입니다. 정직을 위해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훈련을 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말게 마옵시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아니에요? 그걸 기도하자는 겁니다. 정직한 영을 내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51편 다윗의 기도 아니에요? 밧세바와 간음한 후의 기도 아닙니까?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세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여호와 지케누, 여호와는 나의 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직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거짓은 우리에게 굴레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자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실제 삶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훈련을 내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데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실행을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샤핑 나가서요, 여러분 샤핑 나가서 체면이 아니라 유용성을 보고 사십시오. 자동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의류도 그렇고 뭘 사더라도 체면이나 폼내는 허식을 보지 않고 그 차의 유용성, 집의 유용성, 의류의 유용성을 보고 사는 버릇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60이 넘으면은 옷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옷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똑같은 옷을 계속 입고 이렇게 몇 가지만 있어가지고 갈아입고 나오죠. 맨날 똑같은 옷만 입을 수는 없으니까 갈아입고 나오지만 최근 들어서 옷을 쇼핑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옛날에 샀던, 이제는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이 살이 빠져가지고 모든 옷들이 너무 커. 그래서 할 수 없이 옷을 쇼핑해야 되지, 그렇게 아니면은 옷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 그럼 미니멀하게 여러분의 라이프를 줄이자는 겁니다. 미니멀하게. 삶을 풍성하게 주님께 더 드리고 여러분의 삶은 검소해지십시오. 남한테는
너그럽고 내 자신에겐 박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두 번째는 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격하십시오. 알코올, 담배, 지나친 미디어 중독 다 배격하십시오. 그리고 물건은 나누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엊그제도 우리 스태튼 아일랜드에 사시는 분들 와서 저희 집사람이 자기 가졌던 옷들을 나눠주는 걸 봤어요. 잘했다고 했어요. 칭찬했습니다. 자기가 가졌다가 이제는 입지 못하는 옷을 다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들 옷이 너무 지나치게 많았었어.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주는 일이면은 무엇이든지 거부하십시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과거의 삶의 습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정직이라는 건 진짜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려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설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 크리스천의 라이프를 산다고 해야지. 아, 좋은 얘기도 하고 맨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무슨 임팩트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설교 이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충성되게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께 이번 크리스마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